요한복음 5장 10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졌던 왕 중에 하나였고, 나라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가 가장 우상이 꽉 퍼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고향 땅에서 섬기던 자기 고향 땅의 우상들을 그대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백성이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막 바알과 아세라가 쫙 퍼졌을 때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등장해서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거기 열왕기상 1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이제 가물이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온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3년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야고보서를 보면 3년 반 정도 이렇게 가뭄이 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후에 바로 2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합 왕이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엘리야 때문에 어려움이 생각됐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공격하기 시작하겠죠.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단 주변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살았고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량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도 이제 가뭄이 점점 심해지니까 물이 마르죠.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시돈 땅에 사렙다에 가라고. 사렙다죠. 신약에서는 사렙다고 구약에서는 사르밧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한 여인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혼자 된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어요.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이방 여인 아들이 하나 있는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에 보면 3년 반 정도 최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가뭄으로 온 나라가 힘들었고 3년 동안이나 시냇가하고 또 사르밧 지역에 숨어서 살았는데 근데 드디어 아합을 만나갖고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또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아합 왕은 이제 자기가 찾아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동안 찾아다니던 엘리야가 내 눈에 나타나니까 이제 잘 걸렸죠. 드디어 만났다 해갖고 한마디 하죠. 자기가 스스로 나를 찾아 만나러 왔으니 그래갖고 이제 만날 때 한마디 하려고 했을 것이고 아마 벌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장면이 이렇습니다. 18장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제 아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가뭄이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시작부터 말이죠. 날선 막 서로 비난을 하죠. 이스라엘을 우리 나라 민족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문제가 있어갖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비난하다가 엘리야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1대 850으로 이제 영적 대결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스케일이 큰지 성가곡 중에도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굉장히 웅장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차려놓았던 번제물과 번제단과 그 주변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우상 숭배자들 85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곧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났던 사람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그의 사역 앞에 딱 나타나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면 가서 숨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사르밧으로 가고 다시 아합을 만나라 그러면 다시 무섭지만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합을 만났을 때 그때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갈멜산 위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대결을 펼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엘리야에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항상 말씀 지시대로 움직였던 엘리야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는 듯하는 모습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 가서요 왕이여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자마자 날선 비난을 서로 하더니 굳이 말이 1대 850 대결을 펼쳐야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을 받아서 움직였던 엘리야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결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이 제가 추정하건대 이랬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백성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왕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매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맞으면서 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들어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자기는 그런 왕을 보면서 정말 이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리시네가 숲속에 숨어 있지를 않나. 그리고 저 사르밧 이방 땅에 가갖고 그것도 혼자 된 여인 집에서 그렇게 공개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빌붙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 이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왕을 쥐고 흔들 만한, 이 나라를 쥐고 흔들 만한 능력이 있으니 그런 내가 이렇게 시골에 숨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혹시 속상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아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그가 베풀었어요. 아시죠?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어요. 죽어있던 아들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나인데, 이런 내가 이방 땅에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 이 현실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아합 왕을 보니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요,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있고 나에게 능력도 주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일을 저지를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나님을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섬겨보겠다고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서는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애굽 왕궁으로 보내서 40년을 교육을 받게 하시고 최신 문물을 다 익히게 하시고 왕자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을, 히브리 백성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 능력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죠. 자기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것입니다. 그 결과.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요,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쫓겨가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엘리야도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1대 850의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런 위협 섞인 소식을 듣자마자
겁에 질려갖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보다 시돈 땅 사르밧보다 더 외진 곳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심각하게 디프레션 겪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죽고 싶다고 매달려갖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고 죽고 싶다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많은 실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시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일을 저질렀다가 그르치는 일들이,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나를 내가 두려워내는 것은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증명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매일 죽어야 돼요. 내 능력이 매일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주장과 내 생각들을 계속 내려놓고 계속 부인하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 이런 시도들을 멈추시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증명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시도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스스로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스스로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스스로 증명하려고, 스스로 계속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은 그렇게 때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그와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반역적이고 불순종적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는 성격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몸이 약한 게 문제고, 재정이 어려운 게 문제고, 내 어려운 환경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의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의 옛사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내 이 반역, 내 옛사람, 내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나 모세처럼 우리가 자꾸 내 능력을 보이려고. 제가 신발 가게에서 일할 때요. 그때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박스를 이렇게 딱 정리를 쫙 하고 굉장히 컸어요. 정리를 하고 거기서 박스 필요한 거를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게 서던 캘리포니아 여러 곳 흩어져 있는 가게들을 이렇게 딜리버리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런 일들 했거든요. 제가 거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거기 메인 그 웨어하우스에 가서 봤더니 남자들만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화장실이 보니까 오래된 게 아닌데 너무 더럽게 써갖고 뭐 냄새도 많고 때도 엄청 묻어있고 그래갖고 제가 하루는 날을 잡아갖고 변기를 싹 닦아놨어요. 깨끗하고 막 반짝반짝 새 것처럼. 원래 새 거였습니다. 잘 닦이더라고요. 깨끗이 닦아놨더니 오는 사람마다 막 다 깜짝 놀래요. 이게 오래된 건 줄 알았더니 엄청 새 거라고. 사장님도 막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막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 사장님 어디 교회 LA 한인 침례교회 자기는 나이롱 집사라고 맨날 그러던 집사님이셨는데 그 사장님 참 고마운 분이신데 그랬더니 직원들도 막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제 가는데 대리점 그 사장님 점주님들마다 사장님들마다 또 저한테 잘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전체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가 저보다 몇 살 젊은 친구였는데 제 모습이 별로 안 좋게 보였나 봐요. 제가 좀 교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얼마 뒤부터 저에게 막 무례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이 좀 인정해 주니까 보이는 게 없으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요즘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제 성질을 막 살살 긁어내는데 점점점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아주 나중에 막 굴욕적인 이야기도 막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도 한마디 했죠. 못 참고 너 일로 와보라고 그래갖고 한바탕 했습니다. 제가 그냥 좋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막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합하고 엘리야처럼 막 다퉜죠. 하고 싶은 말 아주 시원하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아주 친했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서로 서먹서먹해져 풀기는 풀었지만 문제는요. 제가 그때까지 그 친구하고 또 그 친구 자리에서 같이 일하던 브라이언이라는 대학생 청년 두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 두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올려놓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싸우고 그냥 저도 막 막말을 막 퍼붓댔으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 말이 맥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유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그 굴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그냥 굴욕을 당했으면 그러면은 어쩌을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그때 저를 통해서는 생명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일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겠다 그랬는데 풍성한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그날 그곳에서는 실패되었습니다. 관계도 틀어졌고 그 이후에 오랜 뒤에 한번 연락이 되기는 했는데 한번 망가지니까 다시 서먹서먹한 관계를 제가 다가가려고 해도 그 친구가 이렇게 마음에 벽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영적인 찬스, 영적인 축복의 찬스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후회되고 아쉬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때 일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일을 하려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흘러나오는 일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이 깨어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내려놓으십시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십시다. 인정 못 받아도 그냥 그렇게 가십시다. 굴욕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굴욕을 당하십시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흘러나가서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스스로는 절대 증명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